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창조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거두시기 위하여 목적은 거기에 두고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제 첫 아담을 통하여 실패한 에덴 동산을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회복하실 때에 죄 없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할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복하는 첫 번째 순서가 죄를 없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이 지은 죄를 친히 다 담당하고 피 흘려 구속해 주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출생에 맞춰서 출생은 어느 시대에 어느 방법을 통하여 출생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데는 길을 여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맞추려고 할 때에 악한 세상이요 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느냐라고 하나님은 예정이 되어 있지만은 출생할 즈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가 점령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게 호적을 하라 그랬죠.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가이사는요, 이 가이사라는 것은 왕가의 명칭입니다. 가이사는 왕가의 명칭이고 아구스도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그 왕가에 황제가 나타나요. 그 황제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다 로마가 점령을 하고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맞춰서 호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출생과 맞춰서. 왜 그렇게 맞추느냐? 지난번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악한 시대에 험한 세상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알면 사탄의 세력들이 먼저 해꾸지를 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안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이적 기사를 보면요, 이적 기사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적 기사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 과정은 자연법칙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시작하는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놓고 진행 과정은 자연을 동원해서 그대로 이제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호적하라고 이제 영을 내려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서 이제 호적을 할 때에, 등록을 할 때에 자기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다 말해야 됩니다. 내 나이와 또 가족의 식구와 직업, 내 이름이 무엇이며 나의 원직업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나의 재산이 많든 적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그리고 나와 관계를 하고 있는 친척, 이웃, 참 이웃, 이런 걸 낱낱이 싹 다 기록해서 호적에 올려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다. 베들레헴의 다윗의 고향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가는데, 제가 지난번 수요일도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호적하고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출생을 하고 거기에 머물게 했다가 피란길로 보냅니다. 바로 나사렛으로 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딱 계획과 예정을 다 해놓고 그렇게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44km라 그랬죠. 그 장장한 먼 길을 좋은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포장된 길도 아니고 그 힘든 길을 낙이나 낙타나 어떤 그때는 자동차가 없는 시대니까 어떤 이동 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가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 많이 걸렸다 그랬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딱 와보니까 사관에 숙소가 없어. 기숙할 장소가 없어. 자,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진통이 오게 되고 출산할 기미가 되니까 아무 집 들어갈 만한 방도 거처가 준비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출산하게 된 지역이 마곡간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그냥 마곡간이라고 그랬는데 구유라 그랬죠. 짐승들이 기거하는 그런 곳에서 예수를 출생케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균 감염될 우려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데 마른 장소, 아기를 누울 곳이라고 한 장소는 짐승의 밥그릇 구유밖에 없었다. 그래서 출생을 하니 거기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출생을 하고 나니까 이제 구유에 강복으로 살아 누있다. 만약에 요셉이 어떤 숙소에 자리를 정했다면은 숙소에 다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방을 얻는다면은 그걸 다 숙박비를 써야 됩니다. 민간인이든 영업 하숙집이든 여관이든 내가 이 집에 들어오면 언제서 언제까지 머무를 거다 그걸 쓰고 들어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났다면, 요셉이 방을 얻어서 태어났다면 바로 이거는 공개가 됩니다. 바로 찾아려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폐하는 방법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이 땅 위에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동물의 우리간에서 출생시킨 그런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거기서 출생해서 옮겨버리면 거기는 추적을 할 수가 없는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거기서 출생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예수가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나느냐에, 이거는 짐승의 밥그릇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은 짐승의 밥이에요. 짐승이 먹어야만이 된다요. 그래서 오늘날 영적인 의미에서 베들레헴 구유에 났지만은 이방인된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그 예수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말씀의 역사요. 예수님께서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자체를 가리켜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어떻게 만질 수 있습니까? 이는 예수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요일날 예수 탄생사의 자세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다 그랬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박사들이 와서 예물과 경배와 모든 걸 마치고 돌아간 그 사건, 또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애굽으로 피랑한 사건, 애굽 피랑가 있다가 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가 그 아들 아킬레오입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는데 다시 꿈에 현몽하기를 갈릴리로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로 올라간 그 사건이 누가복음 여기서는 이제 갈릴리 간 그 사건부터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를 출생케 하고 바로 나사렛에 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맞추고, 자, 이 시기로 말하자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 할 때를 맞춰서 예수님 출생케 하시고, 또 베들레헴에서 나게끔 하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영을 내렸으니까, 만약에 호적하라고 영을 내리지 않았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출생 안 합니다. 뭐하러 그 먼 길까지 와서 출생합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면 돼요. 그러니까 호적하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먼 길을 내려와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144km나 되는 그 먼 길을 만삭된 여인이 참 힘든 일을 했다. 어려운 길을 가게 됐다. 도중에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생긴다면 이거는 손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그런 길을 이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가서 출생을 했죠. 자, 그런데 출생을 한 이 사건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이 아기가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또 이 아이가 이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양으로 이렇게 될 뿐인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원래 왕을 생각하면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왕은 왕통에서 왕통을 이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올른 자도 나옵니다만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왕이 낳겠구나 하고, 예루살렘에 그하는 헤롯 왕에게로 가가지고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는 사람 생각이에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 별 따라갈 텐데 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 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밤이 오도록.
만약에 비가 오기나 구름이 잔뜩 끼운 날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별이 어느 방향으로 인도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시험이 걸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제사장에게,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려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왜? 이미 종교는 부패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의 오경을 중심에서 살지 않냐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고 돈 바꾸고 예수님이 엎어버렸죠. 주님 오실 때 역시 그와 같은 교회가 부패해서 교회 심판을 상징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시대도 하나님은 1분 1초도 어김없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이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리지 않냐고. 저 베들레헴 밖에 저 멀리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천사가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그 들판에 양치는 이 아기 예수님이 출생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달받은 이 목자 외에 양치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많은 양치는 목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선택받은 자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어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부들 중에 예수님께 선택받음을 입어서 사도가 된 것,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나사렛 동네에 수많은 처녀가 있지만은 수많은 처녀 중에 마리아가 선택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섭리인 줄 압니다. 오늘 기독교인이 8, 9억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세계에서요, 신의 말씀으로 신의 진훈의 종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면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내 귀를 열고 눈을 뜨게 하고 마음문을 열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내가 아니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양치는 자가 많이 있었지만은 선택받은 자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다 양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신원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박 목사님 설교가 참 멀어서 도저히 이해가 못해서 그래서 안 나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박 목사님 설교가 쉬워서 귀에 너무 쏙쏙 들어오는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서 교회에 못 나온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변도 없고 구변도 없고 그래서 아마 제가 어렵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 속으로도 참 이거는요, 이 말씀은 주의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나서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의사가 참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밤에도 와가지고 보살펴주고 또 간호사를 시켜서 혈압도 재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고마운지 참 내가 고맙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래. 예,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요. 또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아니, 예수 믿는다니까 더 반갑죠?
그래서 고마워서 내가 때가 참의 책을, 이건 완성된 거 아니에요. 때가 참에 된 한 15페이지, 20페이지 분량을, 이걸 내가 또 책이 인쇄될 것인데, 이걸 읽어보시면 내가 집사님인지 뭐 장로님 그걸 모르겠죠. 젊으니까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다고 그래서 자, 그걸 딱 드리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맙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한 일주일 지나도 그걸 가져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서 이제 목사라 그랬어요. 다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들의 책은 그렇게 어려운 문장도 있고 그 내용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볼 때 그냥 이렇구나, 이런 말들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데, 목사님 최고 어려운 말을 다 모아놓은 것 같더래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읽어봤대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래서 배웠다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귓구멍을 주께서 찢어줘야 이 말씀이 들어오고, 눈을 홀라닥 껍질을 벗겨줘야 이 말씀이 들어오겠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그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얘기 뭐 그런 얘기만 했지, 그분이 아마 참 은혜가 된다 그러면 또 갖다 주실 거예요. 또 갖다 주실 거예요. 나중에 책도 들었을 텐데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한 소절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참 읽어보셨죠? 그렇게 저는, 그래서 제가 다 풀어서 누구나 읽어도 좋도록 해놨는데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박사라고 해서 성경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식하고 못 배우고 무능해도 주께서 귀를 열어주면 이 말씀이 들려지는구나. 이거는 신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신혼의 역사는요, 말씀 시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박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그들에게는 메시아 탄생을, 구유의 메시아 탄생 났다 그러면요, 이 듣지도 않고 털어버릴 거예요. 무슨 메시아가 짐승의 구유에 나서?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인 메시아가 나는데 말구유까지 났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 당시에 있었다면은 메시아가 거기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까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종교계 지도자들에게는 담을 쳐버리고 예루살렘 제사의 제물 양을 기르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지시를 하거든요. 아마 성경에는 없어서도 이런 뜻을 가졌을 거예요. 너희가 밤새 양을 치면서 또 맹수가 이럴 때가 오는지
또 도둑대가 오는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너희들 참으로 수고하며 고생한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제 이 땅에 양 한 마리가 왔다. 아마 이랬을 때 속으로는,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아도 구주가 났다고 얘기하니까 이 목자들이 두려워했죠.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이 목자들은 참 선택을 잘 입은 사람이다. 선택을 잘 입은 사람이다. 아마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소식, 우리가 가보고 아기 예수를 만나본 이 사건은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내가 이런 광경을 보았다, 이런 메시아를 봤다, 이런 소리를 해도 믿지 않을 거고, 아마 이 목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지난밤에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가보십시오. 나는 가보고 왔다. 어디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어느 누구 집에? 말 구유에. 너 미쳤어? 너 나한테 와서 이런 소리, 미친 소리를, 당장 돌아가라고 내가 쫓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양을 치는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 탄생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자, 사관에 용납할 곳이 없었는데 목자들이 밖에서 그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파수하고 있다는, 이는 자지 않고 지키는 그 현장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매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영광이 꽉 그 주위에 이제 둘러 진을 칩니다. 평생에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던 목자들이 무서워하지요. 두려워합니다. 자,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일러줍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온 백성입니다. 유대인만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입니다. 이게 온 백성에 이렇게 됐죠. 모든 백성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죄를 구원하려 오신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다, 그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재림의 주님을 온다고 예루살렘의 시온에 소리를 높여 전하라 그랬습니다. 심판주가 상과 벌을 가지고 온다고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하라는 이방 아니죠. 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이사야 41장 27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앞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랬죠. 41장 27절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두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오시는 주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은요, 여기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구원을 공포하는 자, 이런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좋은 소식이요,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 소식은 다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은 신혼의 날에 종들이 전할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에게 참 신경을 여러분 안 쓰는 것 같지만 저 나름대로 신경을 씁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혹시 못 새겨질까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많은 어부들 중에 예수님의 선택함을 입은 그 사람들은 복인 사람 아닙니까? 많은 양치는 목자들이 있지만 천사의 소식이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다 들려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면 이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21세기에 최고의 복받은 자는 신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봅니다. 왜? 이 말씀 가지고 주님 맞아야 되니까요. 아무리 유명한 학자들이 있다 해도, 학박사들이 있다 그래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이 구원에 참여를 못합니다. 참여가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지혜요. 여러분, 니느웨가 40일이면 망한다고 하는데 회개령을 부어줬더니 나라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만 금식하니까 짐승까지 금식시켜버렸습니다. 이건 신의 역사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똑똑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귀를 열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주께서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 이 거죠. 9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이 이게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쳤다 그랬습니다. 자, 주의 영광은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목자들이 뭐라고 목자들에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양치는 목자들 중에 최고의 복받은 자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요, 온 백성 나오죠. 이거는 온 백성은 이 아이로 온 메시아는 하나님의 택한, 지구상에 있는 택한 모든 백성, 이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 보냈다. 큰 영광이 양치는 목자들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놀라운 영광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여러분,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러분의 목자들이라면요,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유대인 중에서요, 양치는 목자라 그러면 천한 직업이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들은 이 베들레헴의 이 주의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극진히 대우를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런 일을 당해보지를 않았거든요. 이 기쁜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럽니다. 예수님 태어난 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된 1호가 목자들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사건이 목자들에게 나타나리라고 상상도 하지 아니한 일이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주는 퀴리오스라 하는 주는 나의 주인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요. 자, 제사장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러 왔다.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이분들이 정말로 이 밤은 이분들에게 잊을 수 없는 밤입니다. 잊을 수 없는 밤. 아마 신혼의 날도요, 신혼의 날도 우리에게 잊지 못할 그런 날이 한번 올 겁니다. 내 평생에 이 땅에 태어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는 여러분요, 예수 믿다 그냥 살다가 나이 들면 뭐 죽어서 공동무지, 뭐 낙골당에 가든지 공동무지 가든지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길밖에 몰랐거든요. 또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근데 잘 죽어야 된다는 것밖에 몰랐는데, 성경의 핵심 멤버가, 핵심 축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변케한다고 하는, 변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이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이것을 빨리 몰랐던가 이 말이죠.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기독교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빠진 것이 없이 다 들어있는데 그냥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는 주가 났다 이 말이죠.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이 목자들이 이 밤에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아마 졸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주 번쩍 했을 거예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는 가브리엘이죠. 싸워주는 천사는 미가엘이죠. 이 밤에 이 목자들에게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밤입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라는 게 한 목자 아니죠? 양을 치는 몇몇 목자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가서 광고에, 포대기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여러분요, 자, 이름 잘 들어주십시오. 마태복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러 온 곳은 구유가 아니고 가정집이에요.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그랬거든요. 가정집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갓난 핏덩어리를 블레포스라고 그럽니다. 갓난 핏덩어리. 그런데 박사들이 와서 이게 구유에 누인 아기는 블레포스라고 하는 갓난 핏덩어리인데, 동방 박사들이 간 곳은 가정집이 아니고 말구유가 아니고 가정집에 파이디온이라는 아기를 썼어요. 파이디온은요, 아장아장 약간 걸어다니는 아이예요. 그럼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아기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예요. 파이디온이에요. 핏덩어리 아기는 블레포스예요. 그게 다르죠? 단어가 달라요. 그러면 목자들이 갓난 핏덩어리 아기를 보고 간 것이고, 동방 박사들은 아장아장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아이를 보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하고 갔죠. 이게요, 몇 년입니까? 이게 국민일보에 동인교회 박승문 목사 이게 한 페이지에 신문에 났었습니다. 왜? 이걸 우리 강 목사가 신문 기자에게 갖다 줬더니 이거 어필될 수 있네 해가지고요. 우리가 성탄 카드를 보면요, 그 성탄 카드를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예물 드리는 거 막 성탄 카드 다 봤죠. 우리 그런 거 예물 교환했죠? 아니라 이게 구유에는 박사들이 온 것이 아니라 목자들밖에 안 왔다 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아기께 경배한 그 아기는 핏덩어리가 아기가 아니고 단어가 달라요. 그렇다니 아주 갓난 얘기지만 손잡고 그런 말 할 정도로 큰 아기에게 경배했다 이 말이죠. 다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목자들에게 목자들이 왔다 간 아기하고 박사들이 아기께 왔다 가는 시차가 있어요, 없어요? 시차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기사를 신문에 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한 몇 분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그거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다고요. 이제 여기 이따가 나옵니다만은요. 저는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했는지 마태복음 2장 하면서요, 아기를 낳고 광부에 사인 아기에게 이제 박사들이 경배하고 그 아기를 요셉에게 마리아와 함께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니까 참 산후조리도 못하고 갔구나. 그게 바로 광고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애굽 피난 갔을 때 얼마나 고생이 됐을까.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딱 맞춰보니까 아니에요. 갓난 아기를 낳자마자 애굽 피난 간 게 아니라, 왜? 뒤에 나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했어요. 마태복음은 할례한 거 없어요. 누가복음은 할례했어요. 40일 만에 비둘기 한 상을 가지고 예루살렘 제사 드리러 갔어요. 마태복음과는 차이가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에 애굽에 피난 갔다가 40일 만에 제사 드리러 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딱 맞춰보니까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신문에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그 기자가 이날까지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한지. 신문에 났으니까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알아준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요. 다음에 거기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확실하지 않습니까? 다르죠? 단어도 다르고 시차가 다르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에게 경배했다고 파이디온이라고 했고, 여기는 말구유에
저 목자들이 왔다 하고요. 온 게 달라요. 그럼 제일 먼저 온 아기 예수 깨운 사람이 누구냐?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기 예수를 만난 자가 누굽니까? 그 다음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들이 왔으니까. 그래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누가 봤겠어요? 시몬과 안나지요. 그 다음에 만난 사람 누구겠어요? 박사들이에요. 맞습니까? 이것만 알아도 고맙잖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들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좀 더 봅시다. 요 아기는 파이디온이 아닙니다. 갓난 핏덩어리입니다. 자,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징조라 이 말이에요. 이들이 아기가 구유에 태어난 것은 무슨 징조입니까? 인류의 밥으로 모든 인류가 이 예수를 먹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자, 이러고 있는데 목자들 주위에 천군 천사가 둘러 진을 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밤에 무슨 이 대파노라마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천군은 하늘 군대가 천군이고 천사는 또 소식을 전해주고 사와주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지킨 천사는 서랍이라고 그랬죠. 천사가 몇 가지 기록된 대로 있으면 서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천군과 천사가 만만천군 만만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왜?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땅에서 기뻐하면, 왜 땅에서 기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이런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서 기뻐함을 입은 자. 자, 그러면 땅에서 기뻐함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택한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죠. 사람이 되어,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 예수 먹는다는 자체가 말씀 먹는 건 예수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택함을 입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가 올 것이다. 죄에 해방되는 그런 기쁜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자, 이러고 이제 천사가 가버립니다. 떠납니다.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 그냥 사라졌다 그러지 않고요,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이건 왜? 보좌에서 왔다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신혼의 날에 선택받은 꼭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경배한 아기는 파이디온이고, 목자들이 아기께 왔을 때에 블레포스라고 하는 핏덩어리 아기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죠? 목자들이 먼저 왔고 박사들이 맨 나중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하나 더, 자, 다음 수요일에 드릴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여기요. 자,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는 블레포스입니다. 핏덩어리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만, 여기는 파이디온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관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메시아 출생의 비밀을 목자들이 안 것과 같이 신혼의 날의 마지막 말씀의 비밀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신혼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선택을 입은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